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가끔 꿈을 꿀 때요. 꿈을 꾸는데 이거 꿈이다 딱 느껴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가끔 막 꿈 꾸다가 이게 꿈이다 느껴지면 막 손에서 막 레이저 나가지 않나요? 막 하늘 막 날아다니지 않나? 꿈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내 맘대로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인생에서는 원하는 것들보다 원치 않는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생각지 못할 때 닥치더라고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어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가난해지고 어쩌다 보니 병에 들고 어쩌다 보니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서운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큰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게 쉽습니까? 저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에게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뭘 봐도 다 좋다고 그러는 저만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꼬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꼬여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원망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되게 감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처음 개척을 했던 2009년에 이제 개척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개척하기 훨씬 전에 옛날에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개척이 좀 끝나기를 바라는 그때쯤에 일어났던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힘들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랐어요. 거의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영적으로 모든 삶이 다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전사님이 오더니 제가 이 교회 후임으로 들어오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처한 상황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돈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들어오더니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저와 저 때문에 고생하는 이 가족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 삶을 바꾸셨어요.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기적이 뭔가라는 걸 경험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걸 견뎌내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제가요 여기에 3년 6개월을 있었어요. 이 개척교회 지하에. 이게 사실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빨리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빨리 나오고 빨리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주일날 가족끼리 예배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그 가운데서 맨날 예배하고 새벽에 혼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오면 귀신인 줄 알아. 나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아무도 안 왔거든. 근데 누가 온 거예요. 그럼 귀신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 다시 처음부터 해. 까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요 내가 힘들다니까 빨리 꺼내야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너 이곳에 있어야 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생활정보지에 광고 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고 해가지고 나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그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거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게 내 삶의 기적이더라고. 우리는 뭘 막 되게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얘기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미련한 짓이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얘는 기도빨이 좋아, 막 영빨이 좋아 그러면서 빨리 얘가 얘기하자마자 들어줘야지 하는 무슨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럴듯한 거 많이 집어넣을수록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거 되게 교만한 거다. 내 삶의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실 텐데 그 뜻대로 기대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게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내 뜻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종종 성경은 우리를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존재적 의미가 뭡니까? 담는 거예요. 거기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야.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새서 버려지면 뭐가 되는 거야? 빨리 버려야지. 깨진 그릇이거든. 깨졌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receive예요.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릇의 사명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것만 받을게요, 내가 넉넉한 그릇이 될게요,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또 불평해, 또 싫다 그래. 근데 진짜 믿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그릇에 떨어지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넉넉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그 모든 상황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 얘기 엄청 많이 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전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지고 갇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선교하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구해지는 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더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어서 감사했느냐? 아니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기뻐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딜하잖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엊그저께 길 가다가 돈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어. 이제 예배할 맛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더라.
저는 우리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예배자가 되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기쁨이 주의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어서 내 안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과 같이 내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안에 지하에 처박혀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은 미리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걸 깨달아가지고 정말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사실은 아무 연고 없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였다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가서 내 얼굴 도장 찍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해가지고 가는 의무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분 만날 생각에 막 심장이 막 떨리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다 휘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찌 감동하지 않고 어찌 감격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주의 말씀은 무시한 채 그저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기 바쁜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깨지지 않은 건강한 그릇,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뻐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서가 바뀌어서 아버지 미련한 자와 쟁취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내 남은 사는 날 동안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 믿음의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소망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